예,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온 최고의 복된 음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에서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잡다한 종류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땅에서 오는 음성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런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어디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피 부르실 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예?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하늘의 소리에 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정치적인 소리, 자기 이권을 주장하는 소리, 얼마나 아우성이 많습니까? 시장 바닥에 가서 또 장사하는 소리,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행복이나 인간의 우리 진짜 구원이나 우리 행복이나 거기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바보들의 찌끄림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보들의 찌끄린다, 속된 말이죠. 바보들이 막 찌끄리는 소리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참된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구원과 능력과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들려지는 복된 음성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복된 음성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데, 이 복된 음성이 나오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냐면 바로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라고 나오는 규례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세례요한이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자기 죄가 깨달아진 자만이,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된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예? 천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한 자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신구약 전체가 주장하는 구원의 도리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죄인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저는 주일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한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자세로, 죄인의 위치에서 신이 죄를 짊어지셨다고요. 여러분, 짐 가운데서,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 초청하셨는데, 예? 은혜의 초청이잖아요. 그냥 다 받아주시는데, 예?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짐이, 가장 무겁고도 무서운 짐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짐이 아프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게 만드는 그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3장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53장,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다 예수님, 신약시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고 예언한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 22장 37절인가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어요. 그가 불법자의 동류 같은 종류로,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벌써 자기에 대한 예언하신 것을 알아채는 것이죠.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불법자의 동류로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고. 근데 이사야 53장의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도 지지만,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지셨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담당이라는 말이 죄를 진다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6절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힘을 다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그 죄의 짐은 사함받지 못하고서는, 용서받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벌의 공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지옥불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와 인애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 속에는 성령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내려가시는 그것이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죽음 마땅한 자라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과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올라온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끝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그 세례받음으로써 그와 합하여 우리가 장사되었느냐? 왜 매장되었느냐? 우리 옛사람이 다 매장되었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냐? 왜 장사되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그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잡는 그런 삶의 방향과 내용이, 목적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명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명의 물결이, 그런 생명의 새로운 어떤 삶이 내 속에 창출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는 자리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윤리 도덕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 스스로 보셨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가장 복된 그 소리가 뭔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삼위일체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삼위하는 아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로 봅니다. 미가엘 천사로 봐요. 그래서 이단으로 점주된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때 교회 송영 하시죠. 제가 왜 교회 송영을 넣어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왜 복된 소식이냐? 예? 왜 복된 소식이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면 바로 다음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갑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만약에 지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의 복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패하면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의 머리인데, 몸된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 다 지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실패하면 우리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죽음이 이와 같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했는데, 아담 한 사람은 실패함으로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조차 만약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두 번째 오시는 새 오신 아담으로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망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바로 직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선택을 말합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걸 보편 구원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장로교는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 구원을 말합니다.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요 이 황금 체인이라고 해요. 황금 사슬이라고 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에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로 말합니다. 이미 다 그렇게 했다고요. 장차 미래지만 벌써 하나님께 성취한 것으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라 말합니다. Prophetic past.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요단강에 가셔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니 자기 스스로 순종했다고 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목숨을 난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아버지께 받은 내 계명이라. 계명. 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 여기서 우리 어깨각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 뜻에 기뻐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큰 시험을 앞두고, 공적 사역을 앞두고, 공생애가 열려지는 바로 직전에서 앞으로 얼마나 고난이 닥쳐옵니까? 얼마나 거절과 배척이 비난이 옵니까? 예수님한테. 물론 다른 무리도 많지만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공부도 안 해,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지금 가마리엘 문화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 입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오냐. 아무도 서기관처럼, 서기관 권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권세 있는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무도 입에서 발설할 수 없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다고 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죽을 때에 내 고집도 죽고 내 모든 생각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내려가면, 거기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인시켜 주면서,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녀가 말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바라고 기뻐하시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마귀와 앞으로 그 마귀의 시험과 그 모든 것을, 고난과 그 시험들을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얼마나 위로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권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이 나셨겠어요. 왜? 주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지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 주님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왜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사이에 펼쳐지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세상의 시험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이끌림 받았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야 이기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다시 봅니다. 17절 다시 봐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예수님 당사자에게만 들려오는 위대한 소망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뿐 아니라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권세를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리가, 그 음성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적용했습니다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에 지금 남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신분도, 뛰어난 신분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사렛 출신이었다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예? 그의 출신 배경, 가문,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요, 중간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개 석상에서 지금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안 있었겠습니까? 세례 주는 사람, 세례 요한도 거기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었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세례 요한과 주님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듣고 있어요. 뭘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이 없지요.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가 죄와 멸망과 무서운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확인된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감지덕지하게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 말입니다. 제 말 조금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기쁜 아들이다 하는 이 아들이 만약에 이 요단강에 안 왔더라면, 이 절망적인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만 하나님 아들이 안 오셨더라면, 거기에 마침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도 들으면서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가 들은 최고의 복된 소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담도 실패했어요. 예? 이스라엘도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절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라 했어요. 예? 호세아 11장 우리 보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아들로 사랑하여 내가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건널.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아들.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들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들을 셋을 낳았을 때에 자기 형상, 자기 모습,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기 형상과 모양을 우리 지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 아들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했죠. 에덴이 기쁨 아닙니까? 에덴에 두었다는 것은 아담을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아담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 실패죠.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 안에서 난 너희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를 할 때 이 번역을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미리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 그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어야 되고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고 찬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았던 우리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이번에 보니 오직 빠졌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무서워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예?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막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하나님 존경, 하나님 자녀야. 대통령 자녀만 해도 대단한 권세인데, 재벌 아들 딸 돼도 대단한데, 우리는 여러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모든 축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됐다고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오늘 가장 우리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리 음성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이 확인과 이 감사, 이 우리의 위치 확인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나는 진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 이 소식을 들려줘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